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또 수요 예배를 드리는 은송아,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보석이다. 엄지척 변함없이 수요 예배를 드리는 집사님은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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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비가 오고 오늘부터는 서울을 할 줄 알았더니만 약간 더워요. 하나님께서 약간 덥게 해주셔서 참 감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은혜가 특별히 자꾸 임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어쩌면 10월 혹은 10월 중후반부터는 위드 코비드, 위드 코리아, 코로나와 함께 살 수 있도록 이렇게 허용할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진즉 그래야 되는데, 그래도 또 언제 정부가 뭐라고 할지 모르니까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영적 각성과 무장을 끊임없이 하여튼 이 위기 때는 하나님을 특별히 만나라고 하는 사인을 꼭 우리가 들어야 될 것을 이 삼손을 통하여 우리는 봅니다. 오늘 여기 1절에 보면 삼손이 가사에 가서 그랬어요. 근데 삼손이 14장 1절에 보면 어디로 갔다고 그랬어요? 딥나. 다 블레셋 땅입니다. 블레셋. 물론 하나님이 블레셋을 심판하기 위하여서 삼손을 나시린으로 세우고, 그래서 삼손이 늘 블레셋을 갔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연약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지, 그렇다고 해가지고 삼손이 이 블레셋, 딥나, 가사의 이 기생들을 찾아가는 것이 잘했다, 절대로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꼭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여튼 이 삼손 고향 소라에서 이 가사까지는 대략 한 60km 정도 떨어져 있는. 근데 여기 가사에도 어디를 갔나?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다. 이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가사, 이 블레셋 사람들이죠. 가사 사람들이, 이 블레셋은 5방백이 나오는데, 이제 나중에 조금 뒤에 5절에 가면 나오기는 하는데, 하여튼 그 중에 하나인 가사 사람들에게 삼손이 왔다고 알려지네. 당시에 삼손은 임진왜란 때에 왜구들에게 이순신 장군 같은 존재였어요. 그래서 왜구들이 이순신 장군만 나타났다 그러면 벌벌 떨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이순신 장군이 전사할 때도 적에게 나의 전사를 알리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적군들이 끝까지 이순신 장군 앞에 벌벌 떨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블레셋 사람들은 하여튼 삼손이란 이름만 들어도 벌벌 떨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우를 통하여서 300마리를 잡아다가 불을 다 지르고, 그 이후로 삼손을 포로로 잡았는데 죽이려고 하자 나귀 턱뼈로 1000명을 죽이고, 그래서 이 삼손 때문에 어떻게 할 줄을 모르고 있는데 삼손이 또 블레셋에 왔다고 그러니까 감히 정면 대결을 할 수가 없어요. 한 명인데도 한 명. 그래서 여기 가사 사람들이 그를 에워싸고, 여기 2절 그를 에워싸고, 이 말은 기생의 그 집을 사방으로 포위했다 그 말이고요. 밤새도록 성문에 매복하고 밤새도록 조용히 하며 이르기를 새벽이 되거든 그를 죽이리라. 새벽이 되거든 그를 죽이리라. 이 말은 새벽에 그가 잠을 자면 기습 공격하겠다,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요, 삼손이 3절 보십시오. 밤중까지 누워 있다가
그 밤중에 일어나 여기 밤중까지 누워 있다. 누워 있다. 성경에 보면은요, 우리가 이 14장에서부터 이 삼손이 나오고 그의 이렇게 모습을 보는데, 이 누워 있다. 그러니까 딥나의 기생의 집에 가서도 누웠을 것이고, 여기 가사에서도 누웠을 것이고, 또 그 다음에 이제 4절 이후에 소렉 골짜기 들릴라의 집에 가서도 누워 있을 거고. 그러니까 여기가 영적인 의미로 삼손은 하나님의 나실인이고 탁월한 능력과 지혜가 있었는데, 삼손처럼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 중에서 맨날 누워 있었어요. 영적으로 우리가 잠이 깨어 있어야지, 누워 있으면 이 시험을 이길 수가 없고 유혹에 넘어질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 여기 이 누워 있다, 밤중까지 누워 있다 이 말입니다. 삼손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 일어납시다. 영적으로 깨어 일어나. 지금은 자다가 깰 때라. 깨어 있다, 잠잔다. 이것은 뭘로 얘기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나온다, 내 마음대로 산다. 나 하고 싶은 것을 하느냐,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감당하느냐, 이것이 자느냐 깨어 있느냐, 이 차이입니다. 우리가 자지 않고 깨어 있는데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나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은 영적으로 잠을 자는 겁니다. 삼손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힘과 능력으로 자기 감정에 늘 집중하고 살아가요. 이런 삼손은 누워있다, 자고 있다, 영적으로. 그런 면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깹시다. 깨. 아멘. 깹시다. 깨. 자, 그런데 이제 보십시오. 그 밤중에 이 가사 사람들이 포위하고 죽이려고 하는데, 그 밤중에 일어나 누웠다가 일어났다. 영적으로 깨어난 것을 이제 보이는 거죠. 성문짝들, 두 문설주. 문설주가 뭡니까? 대문을 세운 양쪽 기둥이죠. 기둥주, 문설주. 문빗장, 문을 가로 잠그는 것. 문짝들, 그러니까 최소한 성문이 둘 이상은 됐을 거예요. 문짝들, 두 문설주, 문빗장을 빼어가지고 그것을 모두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산 꼭대기까지, 성서 지리를 보면 한 60km 이상 되는 거리를 이 삼손이, 이게 몇 킬로나 될까요? 20km 쌀까마 될까요? 그렇지 않을걸요. 성문이니까 아마 나무로 짜가지고 상당히 튼튼하게. 이러니까 이 힘이 얼마나 굉장한 힘인지. 60kg 아니요. 60kg 갖고 대문 할 수 있을까요? 제 생각에는 아마 성문 한 짝에 최소한 50kg 이상은 되지 않을까. 그러면은 100kg 이상 되는 그 성문, 문설주, 또 문빗장을 메고 60kg 이상을, 100kg 이상 되는 것을 메고 그 밤에 가요. 여기서 재밌는 것은요, 문짝들, 문설주, 문빗장을 다 빼서 갔다 이 말은 그 성을 다 함락했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전쟁에 보면은 우리 행주 산성, 남한 산성, 또 어디 성 할 때에 문을 굳게, 성문을 굳게 닫으면 성문을 우리가 지키고 보호하는 거예요. 근데 성문을 열었다 그 말은 성문이 다 점령당했다 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삼손이 얼마든지 이 가사 성읍을 노략하고 죽이고 승리할 수 있건만 다 그렇게 하지 않고 문짝들, 문설주, 문빗장을 빼가지고 가는 것은 이미 가사 성읍은 누구 손에? 삼손의 손에 떨어졌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제목을 결박하여 굴복하게, 결박하여 굴복하게, 5절에 보십시오. 큰 힘이 생기는지 우리가 어떻게 하면 능히 그를 결박하여 굴복하게.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6절에도 보면은 들릴라가 삼손에게 말하되 청하건대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며 어떻게 하면 능히 당신을 결박하여 굴복하고 할 수 있는지 내게 말하라. 여기서는요, 이 특별히 6절의 문맥을 잘 보면 들릴라가 삼손에게 말하되 청하건대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며 어떻게 하면 능히 당신을 결박하여 굴복하게. 이 말은 내가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당신을 내가 꼭 붙잡고 싶어서 어디 가지 못하도록, 그래서 다만 나와 함께 사랑을 나눌 수 있도록 하고 싶은데, 이렇게 사랑을 가장한 유혹이요 기만입니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이 결박하여 굴복하기라는 제목으로 오늘 첫째 주제를 문짝, 문설주, 문빗장을 빼어. 왜 이렇게 결박하고 굴복하게 하라고 했을까요? 바로 문짝도, 문설주도, 빗장도 다 빼어버리기 때문에. 이 블레셋 가사 사람들은 하여튼 어떻게 하든지 이 삼손을 결박하고 굴복해야만 자기들이 살 수 있다는 사실. 두 번째, 결박하고 굴복하게 하기 위해서 빼어고 문짝도, 문설주도, 문빗장도 빼어가는 이 삼손에 대해서 두 번째 5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힘의 근원을 알아보라. 힘의 근원을 알아보라. 여기 잘 읽어보십시오.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 여인에게로 올라가서 그에게 이르되 삼손을 꾀어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큰 힘이 생기는지, 우리가 어떻게 하면 능히 그를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을는지 알아보라. 그러니까 이 그리고부터 할 수 있는지까지를 가로로 해서 큰 힘이 생기는지 알아보라. 큰 힘의 근원이 어디서 생기는지 알아보라. 자,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각각 은 1,100개씩 내게 주리라. 블레셋은 5 방백, 혹은 미국 같은 경우에는 51개 중가 뭐 그렇잖아요. 우리나라처럼 뭐 경기도지사, 또 뭐 충청도지사 이런 것처럼 당시에 중앙 집권제가 아니라 블레셋은 5나라가 합쳐가지고 한 나라가 됐어요. 그러니까 각각 그 방백들이 은 1,100개씩이니까 5,500개를 주겠다, 그 말이에요. 이 블레셋의 나라 5개는 가드, 아스돗, 아스글론, 에글론, 가사, 이 5나라. 이 5나라. 그랬더니 이 들릴라가 말입니다. 삼손에게 말하되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는지, 어떻게 하면 능히 당신을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을는지 내게 말하라. 블레셋의 방백들이 시키는데 그만 이 들릴라라는 여인이 어떻게 완전히 돈에 눈이 뒤집혔어요. 이 들릴라라는 이름의 뜻은요, 약하게 하다, 매달리다. 이 드라는 이 정관사와 라엘라, 이 밤. 그래서 이 들릴라라는 이름의 뜻은요, 밤의 여인 혹은 어둠. 재밌죠? 삼손의 이름의 뜻이 뭐였죠? 삼손의 이름의 뜻,
제가 말씀 안 드렸나요? 새벽기도 나왔으면 알았을 텐데 제가 안 나와서 몰라요. 작은 태양. 근데 참 재밌죠? 들리려는 어둠, 밤, 혹은 이 약하게 하다, 매달린 자. 그러니까 들리려는 정말 자기 이름대로 어떻게 하든지. 그래서 저기 아래에 16절, 이제 내일 새벽에 보겠지만,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름에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이렇게 하여튼 죽도록 죽기 살기로 매달리는 이 이름값을 하는 거예요, 들릴라가. 그런가 하면 약하게 하는 자. 19절에 가보십시오. 들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또 잔다는 말이 나오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힘이 없어졌다. 결국은 어떻게 해요? 약하게 하는 자. 근데 참 아이러니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칠흑 같은 어두운 밤이어도 빛이 있으면 어두움은 밝아집니다. 그러니까 삼손이 작은 태양이고 들릴라가 밤의 여인인데, 삼손이 태양이기 때문에 어둠을 밝혀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된 것이지 이 태양이 그만 어둠에 집어삼켜지는 것이 성경에 암시적으로 보여줘요. 왜 그럴까요? 태양이 자니까 어둠이 덮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서두에 자지 말고 영적으로 깨어나자. 이거 참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가 큽니다. 근데요, 오늘 여기 참 또 재밌는 표현이 4절에 보면 이후에 그 말이에요. 가사에 내려가서 문설주, 문빗장을 빼어서 헤브론 산 앞에 갖다 놓은 그 이후에 소렉골짜기. 이 소렉골짜기는 우기, 비가 올 때는 물이 흐르지만 비가 오지 않을 때는 마른 골짜기. 이것을 흔히 또 와디라는 이런 표현도 쓰지요. 그런 골짜기에 들릴라라, 매달리는 여인, 약하게 하는 자, 혹은 밤의 여인, 이런 뜻이 있는. 근데 다른 그 전에 딥나의 여인 14장에 또 16장의 가사에 그 이름 없는 여인들, 이름도 나타나지 않지만, 근데 여기 4절에서는 들릴라라, 이름이 나타나고, 재미있는 표현이 여기 그 여인을 사랑하며, 이런 단어, 사랑한다는 단어가 처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삼손이 밤의 여인, 약하게 하는 자를 사랑하여, 그래서 결국은 삼손이 약하게 되고 매달린 자로 인하여서 그의 정체성이 흔들려 버리고 많은 것을 본다, 그 말이에요. 그럼 오늘 이 과정 1년에 어떻게 되어진가 하는 것 보십시오. 첫째로 7절에 가보면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7으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8절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7을 여인에게로 가져오매 삼손으로 결박했습니다. 그런데 9절에 보면 이미 사람을 방 안에 매복시켰으므로 이렇게까지 철저하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돼요? 불탄 삼실 끊음같이 그 힘의 근원을 알아내지 못한지라. 힘의 근원을 알아내지 못한지라. 힘의 근원을 알아내야 되는데 알아내지 못해. 첫 번째 실패, 두 번째 작전 뭐예요? 11절 쓰지 아니한 새 밧줄들로 나를 결박하면, 결박이란 말이 계속 나오잖아요.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그래서 12절 들릴라가 새 밧줄들로 그것들로 그를 결박하고, 어떻게 결박했을까요? 이때마다 마르지 아니하는 활줄 또 새 줄 이렇게 결박할 때마다 삼손은 뭐 하고 있었을까요? 다 자고 있었어요. 다 자고 있었어요. 우리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쓰지 아니하는 새 밧줄 11절에, 그런데 12절에 보면 삼손이 또 팔 위에 줄 끊기를 실을 끊음 같이 하고, 그때에도 방 안에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여튼 이 들릴라 얼마나 집요한지. 세상의 사람들은 돈이 생기는 일이라면 목숨을 겁니다. 사랑도 헌신짝처럼 버립니다. 세 번째 어떻게 합니까? 13절에 거짓말을 하였다. 당신을 또 결박할 수 있을는지 내게 말하라. 그랬더니 삼손이 그대가 만일 나의 머리털 7가닥을 배틀에 날실로 섞어 짜면 되리라. 그래서 들릴라가 바디로 그 머리털을 단단히 짜고 그랬습니다. 이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 이 표현이 참 재밌어요. 13절 마지막에 배틀에 날실로 섞어 짜면, 이 말은 14절에 단단히 짜고, 이 말과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여기 섞어 짜면 그 말은 단순히 짠다는 그 말이고, 단단히 짰다 이 말은 꼬았다, 새끼줄처럼 이렇게 꼬았다 이 말이. 그러니까 얼마나 더 풀지 못하도록 꼼짝 못하게 이 삼손을 배틀에 날실내가 섞어서 꼼짝 못하게 꼬았다 이 얘기. 근데 여기 이 14절에 들릴라가 바디로 그랬잖아요. 이 바디가 뭐냐 그 말이에요. 바디가 우리 말로 이 바디로 써놔서 참 그런데, 원문을 보니까 이 바디는 배틀의 핀, 혹은 좀 더 정확하게는 배틀을 딱 고정시키는 말뚝. 그래서 들릴라가 배틀의 실하고 머리털 7가닥하고 배틀의 말뚝에 확 꼬아서 묶어 놓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얘기. 그러니까 이 들릴라가 하여튼 얼마나 집요하고 별별 방법을 다 동원해 가지고 할 수만 있으면 삼손을 꼼짝 못하게 해서 자기가 돈 5천, 은 5,500개 얻으려고. 만약에 이게 한 개가 한 세겔이라면 요즘으로 말하면 우리 돈으로 2억 한 2천만 원 정도. 근데 우리 현 시가의 2,200만 원하고는 전혀 다르죠. 요즘에는 집 한 채도 몇 억이잖아요. 옛날에는 집 한 채가 몇 억이 아니었잖아요. 그 삼손 시대에는 더할 나위 없죠. 이렇게 하여튼 이 기생으로서 평생 꿈에도 못 꿔볼 이 엄청난 이 돈 앞에 그만 그의 사랑도 삼손에 대한 이 정조도 다 헌시착처럼 버려버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14절 마지막에 삼손이 잠을 깨어 배틀의 바디와 날씨를 다 빼니라. 잠을 깨요. 하여튼 자면 결박당하고 깨면 다 풀어 헤치고. 오늘 이 본문의 이 단어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어요. 자면 결박당해요. 다행히 깨면 그 결박당한 것을 다시 풀 수 있었어요. 이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제 내일 아침에 보면 알겠지만 16절에 보면 삼손의 마음이 16절 하반절에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그래서 삼손이 진심을 내어 드러내어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아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시린이 되었다.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어떻게 된다고요? 그 다음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퀴즈. 삼손의 힘의 근원은 머리카락이다, 머리카락이 아니다. 퀴즈. 머리카락이다. 네. 우리 사랑하는 아들 이 세한이는 머리카락이다. 이 은자 권사님은 머리카락이다, 아니다. 머리카락인데 질문의 의도가 아닌 것 같고. 자, 여러분, 우리 최혁선 장로님이 하루에 2시간씩 기도하고 성경을 2시간씩 읽고 한 끼 금식을 40일 동안 했더니 하나님께서 장로님의 소원을 이루어 주셨다. 그렇죠? 이루어 주겠어요? 안 이루어 주겠어요?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두 무릎 사이에 얼굴을 묻고 기도했더니 3년 반 동안의 가뭄이 끝났다. 맞는 말이요? 틀린 말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참 조심해야 될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의 역사의 동기, 원인, 이유가 내가 금식하고 내가 철야하고 기도하기 때문에 이루어졌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참 위험한 생각입니다. 위험한 생각. 아무리 기도해도 이루어지지 않을 것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기도 5분도 안 해도 이루어지는 것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 우리의 올바른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전혀 기뻐하지 않고 하나님의 합당한 것도 아닌데 내가 40일 금식하고 철야한다고 해가지고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집니다. 그것은 안 이루어지는 것이 기도 응답입니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 맥락에서 내가 내 열심, 내가 내 만족, 내가 내 충성으로 하나님을 감동시킨다? 아니에요.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가 꼭 본받아야 할 기도,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 기도를 우리는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목사님 꼭 기도를 뭐 할 필요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합니다. 그래야 이것은 내 마음대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도록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이미 말할 수 없는 축복을 예비해 놓았고 준비해 놓았지만 그 축복을 우리에게 주는 데는 우리가 하나님께 겸손히 아뢰지 않으면 내가 마치 하는 것 같은 생각, 반대로 내가 기도만 하면 뭐든지 된다고 하는 생각과 똑같은 생각입니다. 우리는 그래서요 꼭
기도의 자리를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건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새벽 미명에 기도하고 한적한 곳을 찾아 기도하고 끝까지 십자가에 달려서까지 기도했습니다. 이 기도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고, 중요한 것,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이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놓치면 정말 신앙생활은 헛것입니다. 헛것. 우리나라의 코로나 때 전 아무개 목사라고 하는, 하나님도 까불면 가만 안 둔다고, 이런 표현들을, 이런 말들을 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런 표현들은요, 신성모독이에요. 물론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하는 자를 들어주신다는 그런 긍정적인 의미를 생각하며 그런 표현을 썼으리라, 이렇게 생각을 해보기는 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그런 표현을 쓰면 안 됩니다. 그럼 목사님, 질문이 있어요. 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고 했는데 이건 뭐예요? 여러분, 그러나 마태복음 7장 7절도 잘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대로 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그래서요, 여러분, 하나님을 잘 알려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하나님의 말씀에 맞춰서 기도하면 그 기도가 이루어집니다. 꼭 기억해야 돼요. 꼭. 우리는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더 열심히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역사가 우리에게 무한한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점점 알수록 더 풍성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때는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은 것이 더 풍성한 복이라니까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또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데 지금이 아니라 나중에, 이런 역사를. 그래서 보십시오. 삼손의 힘의 근원은 머리카락이다, 아니다? 응? 아니다. 목사님, 왜 그러면 삼손의 머리카락이 밀려오니까 힘이 빠졌어요? 이렇게 질문이 나오잖아요. 그것은요, 여러분, 이 삼손이 계속 기생집을 찾아다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삼손에게 여전히 힘을 주는 것은 삼손의 머리카락이 있기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이 삼손이 실수하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려도 아직 은혜를 주고 있어요. 은혜를. 우리는요, 이 사랑이 넘치는 하나님의 깊은 뜻을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실수하고 우리가 넘어져도 하나님이 여전히 은혜를 주신 그 기회는요,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기회예요. 근데 삼손은 문짝을 뽑고 문설주를 뽑고 나귀턱보로 1000명을 죽이고 그 능력을 행했지만 삼손이 진정한 회개를 했다, 이렇게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회개는 그의 삼손의 삶을 바꿔야 되거든요. 그런데 여전히 블레셋 땅에, 여전히 기생집에, 이것은 회개가 아니에요. 그래도 하나님이 삼손에게 힘을 주셨어요. 이건 뭐예요? 삼손에게 회개할 기회를 준 거예요. 근데 삼손이 머리카락을 밀어버렸다, 이 말은 마지막 삼손에게 일말의 희망, 그래도 네가 순종하겠지,
이게 상징이거든요. 상징. 머리카락이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 상징이에요. 그 상징까지 그만 잘리어 가버리는 거예요. 밀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도 마치 아담과 하와를 사랑하지만 선악과를 따먹어 버리니까 어때요?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는 것처럼 삼손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힘이 이미 떠나가 버린 겁니다. 우리가 이걸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때로는 실수하고 우리가 때로는 넘어져도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는 것은 내가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 회개할 기회를 주고 있다. 이걸 기억하고 얼른 돌아서야 돼. 여러분, 한번 좀 생각해 볼까요? 삼손이 기생집에 가서 말씀 봤을까요? 삼손이 기생집에 가서 기도했을까요? 삼손이 기생집에 가서 하나님을 찬송했을까요? 그럴 리가 없어요. 뭐 불을 보듯이 뻔하죠. 제가 오늘 아침에도 그런 얘기했죠. 삼손에게 믿음의 공동체가 좀 있었으면 어쩌면 삼손은 상당히 외로웠을지도 몰라요. 왜 그랬을까? 왜 혼자 했을까요? 제가 혼자 상상해 보건대 삼손은 지혜도 출중하죠. 삼손은 힘도 굉장하죠. 삼손은 나실인이죠. 그러니까 주변의 사람들 가운데 삼손 수준에 맞는 사람이 없어. 우리도 그런 얘기하죠. 사람은 끼리끼리 어울린다고.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내 수준에 맞는 사람하고 나는 교제하겠다. 천만에. 하나님은 오히려 약한 자들, 부족한 자들, 허물 많은 자들을, 놀라운 것, 우리가 사무엘상을 금요일마다 공부하는데 보십시오. 다윗에게 마음이 상한 자, 원통한 자, 빚진 자들이 처음에는 400명, 나중에는 600명, 그들이 군대가 되고 그래서 나라를 세웁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변에 약한 자, 허물 많은 자, 넘어진 자들을 보이게 하고 그들을 돕게 함으로 하나님이 그 돕는 사람들을 복을 주셔요. 이 비밀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 비밀을. 삼손은 그런 면에서 자기 수준에 있는 사람이 없다고 해요. 아마 혼자 이렇게 있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참 들어요. 변함없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 긍휼한 사랑으로 베풀어주고 베풀어주는데 삼손은 딥나로, 가사로, 소래 골짜기로 자기가 원하는 것. 그리고 또 왜 그랬을까요? 자신만만했어. 우리 가운데도 그러지 않나요? 누가 뭐라고 하면 내 걱정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누구도 자신 없어. 특별히 제가 아까도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4절 삼손이 소래 골짜기에 들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며. 기가 막힌 것은 삼손의 일생을 우리가 14장부터 이렇게 쭉 보는데 삼손이 하나님을 사랑하며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했다는 말이 없어. 여인은 사랑해. 이 기가 막힌 모습을 우리가 잘 보면서 삼손을 통한 깊은 교훈을 우리 가슴에 깊이 새깁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결박당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께 무릎 꿇고 결박하고 굴복해야 돼. 세상에 사람들에게 결박당하고 굴복당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그래서 그런 말씀 드리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면 사람들 앞에 당당할 수 있는데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으면 사람들에게 다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삼손 보세요. 나시린이라니까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힘이 있다니까요. 1000명을 1대 1000도 이기고 가사 사람들이 벌벌, 블레셋 전체가 벌벌 떨 정도로 힘이 있었어도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니까 결국은 그의 인생은 비참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기도를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를 사모하는 우리들이 꼭 됩시다. 반주해 주시고, 삼손 같은 모습을 보면서 우리 인생에 결코 이런 일들을, 이런 실수를 하지 않도록 블레셋을 찾고 여인들을 찾는 것이 아니라 주의 성전을 찾고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우리들이 꼭 되기를 원합니다. 돈의 눈이 먼 들릴라, 그 들릴라의 눈이 먼 삼손, 그의 앞날이 너무나 안타까운 모습을 봅니다. 아버지, 우리의 진정한 회개는 삼손이 더 이상 딥나로 가사로 손에 골짜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전을,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리를 찾아야 함을 우리는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내 어떤 명예나 내 만족과 내 감정에 치우쳐서 우리가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한계를 초월하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을 의지하는 우리들이 꼭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로 오늘 하루도 감사하며 지냈습니다. 아버지, 온전히 주 앞에 엎드리고 주의 사랑으로 새 힘을 얻으며 주의 능력을 덧입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비록 삼손 같은 힘이 없고 삼손 같은 지혜도 없고 삼손같이 탁월한 능력도 없습니다. 그래도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 모든 능력의 근원이신 하나님, 모든 힘과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일마다 때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며 기도하며 뜻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복을 주시는, 하나님과 참으로 깊이 사귀고 교제하는 신령한 믿음 생활의 승리의 그 비밀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더욱 간절히 구하고 구하옵는 것은 우리가 세상의 그 무엇을 사랑하고 세상의 물질에 우리의 눈이 멀어지지 않게 꼭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내 인생의 힘의 근원임을 확실히 믿고 살아가오니 누구를 만나도 하나님, 무슨 일을 해도 하나님, 어디를 가도 하나님 찾고 의지하고 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을 모시는 가정, 우리의 사업장이 하나님께서 친히 경영하는 사업장, 우리의 직장에 친히 하나님이 주관하는 직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우리의 감정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보는 눈도 가치관도 생각도 하나님께서 원칙으로 바르게 쥐어 세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꼭 붙잡아 주셔서 철저하게 하나님 안에서 만족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찬송하며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